여기가 전쟁터인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적입니까? 졸게 만드는? 네. 식사 잘하셨죠? 네. 엄청 풍성한 애찬이었습니다. 예, 네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신앙과 관련된 것들 중에 더 중요한 게 있고 보다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교리도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교리 다 중요한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구분을 하냐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은 이게 잘못되면은 이단이 돼버리는 교리가 있다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덜 중요하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은 첫 번째로 기독교계 이제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일치가 안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서라도 큰 골격, 틀은 이제 대개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똑같지 않은,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다양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침수 세례를 지향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약식 세례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는 원래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원래 그 의미대로 잘 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외부적으로 더 받고 좀 범위를 넓혀서 밖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협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CTI에서 이제 이걸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가서 종말론 부분에 가서는 이견이 똑같질 않아요. 종말론 골격은 우리는 같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적어도 모임 안에 있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론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 가서 강론에 가서 이 구절은 어떤 의미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24장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내 분별이 있잖아요. 그런 분별이 있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성경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분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의견이 분별이 다른 사람들도 그냥 판단하지는 마라. 정죄하지는 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사소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분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틀에서 중요한 것들은 일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가요?
응? 교만한 사람이에요. 타락 이후에 주님처럼 완전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교만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살짝 한번 긁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싹 이렇게 이제 가라앉았던 게 바로 올라와요. 너 나을 것 없어요. 근데 그 정도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일단 지성적으로 지식이 먼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알고 있는 그것이 나 자체는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체는 아니라고요. 그게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나의 암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게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공부했다고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거 나쁘지 않아요. 배운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고 우리는 알면 알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더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더 배워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뭘 안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건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알쏭달쏭합니까? 네. 진짜 알고 있으면요. 아는 체 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아는 채, 잘난 채, 뭐 가진 채 이렇게 하는 건요. 본인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는 반증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지식이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성했고 그들에게 은사도 아주 풍성했어요. 그리고 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변도 좋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 달변으로 그냥 개똥 철학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한다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고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진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창조해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진짜 그건 내 고유한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그건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내게 흘러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건 아니고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바울 얘기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게 들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원래 내게 아니구나.
크게는 하나님 거고, 그리고 조금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먼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게 흘러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이제 내게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히태아에서. 우리는 그냥 무슨 상황만 딱 주어지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온상이 어디냐? 내 마음이더라.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지키고 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여기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다 뭐든지. 자, 성경 기록 그 이해와 증거의 상관성. 자, 성령께서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 기자들이 진리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은 특별히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자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은사 테스트라는 것도 하거든요. 히태아에서. 해보면 가르침 은사, 교사 은사로 나오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서 다 교사는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교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왜 교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나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잘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도 주셨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더 우선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잘못 왜곡해서 들으면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잘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진리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런 관계. 자, 성경 해석. 자, 19세기에 일어났던 형제운동. 들어봤나요? 자, 형제운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형제운동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영적 유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뭐예요? 휴거 진리예요? 교회 진리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해석 원리예요. 그걸 사람들은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세대주의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이나. 형제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그리고 형제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성경을 이해하는 원칙이 뭐였는지, 해석하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적 해석, 문맥적 해석, 또 문학적 해석, 또는 평범한 해석,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CTI에서도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이후에 쌀 수가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무슨 얘기 아시죠? 중요한 게 뭐냐? 요새 학생들이 이제 2주 지났잖아요. 물어봤어요. 2주 동안 한 거 좀, 소감 좀 얘기해봐라. 제가 이제 큐티 시간에, 아침 시간에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큐티 나눌 때 밥 먹고, 아침밥 먹고, 그때 제가 막 돌아가면서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면 큐티를 나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헤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깐만요. 네, 알아가리라고 그랬어요. 네.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석은 없었고 적용만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해석을 먼저 해야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해석이 뭐냐?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대의 수신자들이 있죠. 어떤 대상들을 두고 썼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죠? 그 좀 어려운 말로 제1수신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바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했냐, 그때 당시에 문화가 뭐냐, 그때 당시에 언어가 뭐냐,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이 됐으면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현대에 살고 있는 나는 제2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1수신자들과 먼 후대에 살고 있는 나와 많은 간격이 있잖아요. 언어적 간격, 시간적 간격, 공간적 간격, 문화적 간격. 그죠? 이런 간격을 여러 원칙들을 통해서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역사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마치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겠지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해석을 좀 깊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동안 뭐 얼마나 많은 설들이 있고 주의 주장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많은 것들 중에 이제 4가지로 딱 압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이성과 반하는 것들은 전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은 많이 뜯겼겠죠? 많이 도려냈을 겁니다. 그죠? 왜 대답이 없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화주의. 알레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영해입니다. 영해.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가장 좀 저급한 이해하는 거고 사실은 그 문자 뒤에 숨어 있는 그 의미가 더 고차원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그냥 막 엄청난 막 어떤 깊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진짜 그 말씀이 그런 뜻도 있었냐고 감탄을 하면서 진짜 심오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본문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영예는 거짓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진짜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기독교적인 영적인 것을 덧입혀졌다고 해서 그것이 심한 것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학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없습니다. 맞죠? 요새는 조금 얘기가 되죠?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한 거지, 제가. 근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분별해 놓은 것만 그냥 공부를 했다고요, 제가요. 초기에는. 신앙 초기에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원리들을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모임 안에도 영해하는 것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약간 좀 찬물을 끼얹었나요? 네. 꽤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과도기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신학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로교 신학이에요. 네. 장로교 해석체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장자교단이라고 할 만큼 개신교,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세겠죠? 네. 자, 영적인 세계에서 다수가 지지를 하면은 옳은 거예요. 옳은 겁니까? 응?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으면 다 틀렸습니다. 네. 세모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소수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 정탐꾼에 대한 얘기 나오죠?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2명만 옳았잖아요. 10명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민주주의식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대답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네? 툴이 다르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실 때 이렇게 좀 다루시는 이런 섭리, 경륜이 좀 달랐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했잖아요. 아까 옳게 분별하며 그 말이 구분할 걸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옳게 분별하려면. 아셨죠?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 시대 나누네. 그래가지고 시대, 세대주의라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세대주의란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세대주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세대주의자예요. 한 가지만 동의한다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지 않다. 다른 마음 다르다. 이게 세대주의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여러분은 세대주의자인 거예요. 좀 깊은 얘기입니까, 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또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셨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처음 들으면 생소한 단어가 나오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 다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도 좀 깊이 배워야 되고. 그냥 지나갈게요. 자, Q&A 코너.
1917년 2월 16일 날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의 특징이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카톡으로 질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문자 답변하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 전에 그랬어요. 뭐 지금은 이제 시집 갔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래 나오면 이제 문자 보내면 젊은 사람들 다 문자 보내고 답변해야 된다며요. 안 보내는 걸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잘 씹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19세기의 다윈에 의해 지난 어른이 발표된 이래로 그 사상이 점점 종교화 접목되었습니다. 현대주의는 다른 말로 이제 자유주의란 말로도 병용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진짜 이 정체가 뭐냐? 성경의 이적적인 사실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불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부인하는 것을 현대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한다. 특징은 성경의 절대 영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부활, 그의 부활, 천사, 천국, 지옥, 성경의 많은 이적들, 이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죠. 결국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주, 하나의 구원 방법들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단을 점령했을까요? 저는 신학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제도,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꼭 신학교를 다녀야만 일꾼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성직자 제도하고 이제 맞물리는 거죠. 저는 이거는 성경의 지지를 못 받는다. 난 반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 그리고 교육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강단에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학위. 그죠? 학위. 학위 없는 사람 설 수가 없어요. 암만 실력이 있어도. 그러면 학위를 어떻게 땁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논문 패스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교단의 신학교에서 만약에 교수 채용 공고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주의자건 뭐 보수주의자건 뭐 복음주의자건 다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해가지고서 합격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표명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돼가지고 슬금슬금 다 드러내거든요. 이런 분들을 임용했다가 우리 교단의 방침과 다릅니다. 네. 세상 말로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교단 어떤 방침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로 보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외형적인 자격만 갖추면은 잘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교수직 유지하면서. 다 드러났어도. 이래가지고 한국 기독교도 사실은 복음으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인데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은요. 지금 21세기는 이제 모더니즘 후, 그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는 이제 그냥 탈현대주의. 근데 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탈관습, 탈계존, 탈가치, 탈권위.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가 존중돼야 안 돼요.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한국은 6.25 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쭉. 그죠? 이것이 이제 현재 남아있는 잔재인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시대에 와서.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립돼야 되는데 그 가치관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카오스적인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적인 뭐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기준이 사라졌다고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졌다고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상대주의로 보는 거예요. 네가 옳으면 나도 옳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비성경적인 거다. 이 단박에 나오잖아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모르는 사람도 어때요? 그것도 한 성의 방법이다. 성이 한 다양한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동성애자들도 있고 성의 여러 가지 방법이다. 종류다. 이런 해괴한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유가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전부 상대주의. 이러면서 지금 이제 다원주의가 활개를 치는 환경이 조성됐다. 지금 시대만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현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초기 빼고요. 박해받던 시기 빼고 이렇게 편만하게 된 이렇게 된 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적은 없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종교 중에 한국의 종교 중에요. 기독교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개신교가. 2015년 통계조사 자료예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3대 종교가 이거거든요. 뭡니까? 불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세 가지 3대 교단 중에 가장 비호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제일 많은데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을 보이고 많은 문제만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 그죠?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이거 몇 개로 보여요? 몇 개로 보입니까? 자,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예요. 자, 하나님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신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렇죠. 자, 구주가 죄인인 인류에게 구주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그럼 구원 방법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그렇게 나오죠? 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일하다고는 얘기는요, 절대적이란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반상대적인 말이에요. 그죠? 절대적이란 말은요, 다른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일하고 절대적이란 말은 배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절대적 진리를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믿는 진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요새는 뭡니까? 포용, 다원주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네가 옳으면 나도 옳고 그리고 모든 다 우리는 종류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한 군데 가서 만나는 거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뭐라고 시비 걸지 마.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진짜 마음을 넓혀서 좀 관용하고 좀 포용 좀 해봐.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기독교라고 말한 것은 보수적인 기독교를 말합니다. 성경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여타 종교에 비해서 캐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데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배타적이고, 그럼 뭡니까? 관용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복음적인 차원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거 외에는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변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타협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1978년에 제정이 됐고 1983년에 5년 뒤에 보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절대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운동들이 생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개혁운동이 있잖아요. 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 또 그 뒤에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17세기에. 독일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제 뭡니까? 또 감리교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감리교 운동이 생기잖아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19세기에 형제들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형제 운동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사 가운데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배경은요, 현실에 잘못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반작용에 생겨난 거예요. 반작용. 시카고 선언도 마찬가지다. 자,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자유주의가 시작됐을 때요, 그게 막 이렇게 막 붐처럼 막 퍼져나갔어요. 이게 보수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본주의 그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나중에 역사가 그것을 근본주의 운동,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근본주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근본주의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요, 우리 신앙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그리고 세대주의적 이런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중요한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본주의 운동에. 지금도 똑같은 기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것이 자유주의가 진화되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지금 현대에는 무슨 논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론에 대한 논쟁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는 거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주의냐 합리주의냐. 이런 것들이 계속 그칠 줄 모르고 점점 진화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하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 진영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300명이 넘어요. 서명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시카고에서 했나 보죠? 시카고에서 선언을 했어요. 내용 자체는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성경 해석 원칙, 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내용이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1950년대에 중반에 미국의 복음주의는 전통적인 성경관을 유지하는 보수적 복음주의하고 자유주의 성경관을 일부 수용하는 진보주의적 복음주의라는 두 갈래 양상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전자, 보수적 복음주의죠. 이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의 완전 모호설을 취했어요. 근데 이 진보적 복음주의는요, 여기 제임스 오어라고 되어 있고 오르라고 되어 읽어요. 있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성경의 제한적인 모호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 두 갈래로 이제 갈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배경, 이런 배경 분위기에서 시카고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모호설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이제 촉발이 됐고, 또 플로 플로도 사실은 세대주의였습니다. 이분이 세웠는데요. 예.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플로 신학교, 이제 LA에 있는데 세대주의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역사적인 비평 연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통적인 성경 완전 모호설을 복음주의와 비복음주의로 구분한 척도로 삼으려 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주장을 어떤 교수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갈리는 의견이, 이런 현상들이 생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성경의 모호함에 관한 국제협회 이 주관회에서 1978년에 시카고 회의를 했어요. 300명의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경향, 성경의 고등비평,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주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반하는 이런 조항들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프랜시스 쉐퍼라는 분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글리스 나처. 제임스 패커는 들어봤나요? 하나님만 아는 지식으로 유명한 분이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대학, 우리 모임 형제님, 제임스 형제님이, 제임스 휴스턴이 이제 같이 창립한 대학인데 지금도 현존합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도 이분이 생존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분, 잔 메가더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의 이제 목회자죠.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시카고 선언 서명에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몇 분은 제가 알아요. 이분 책을 통해서. 제가 쉐퍼도 알고, 글리스 나처도 알고, 패커도 알고, 메가더도 알고. 7명 중에 4명 알으면 많이 아는 거죠, 그죠? 자, 이 선언은 보수적 복음주의 권내에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최근에 발표 중 가장 권위 있는 이런 문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 성경의 권위는 우리 시대와 다른 모든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핵심적인 문제다. 성경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이나 행위에 있어서 성경에서 일탈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배반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스크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끝났네요, 또 시간이. 정각까지죠? 네. 자, 요약문 보겠습니다. 자, 그분 자신이 곧 진리이며 진리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와 주님과 구주와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성경을 영감하셨다. 성경은 그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다. 반대하는 분 있으면 손 들고 있어요. 네, 아셨죠? 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 성경에 관여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전혀 틀림이 없는 신적인 권위인 것이다.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믿어야 한다.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 거부하는 분 손 드세요. 안 넣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없는 거죠? 네. 자, 성경 세 번째. 성경의 신적 저자 성령님은 자신의 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성경을 믿을 만함을 입증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아까 조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전체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그 모든 가르침에 오류와 틀림이 없다.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자 영감, 완전 영감, 전체 영감. 오늘 영감님이 많이 나오네. 그죠? 예.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세계사의 사건들 혹은 하나님의 감동 아래서 성경책들이 기원된 것에 관한 증거는 개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관한 증거 못지않게 오류와 틀림이 없다. 총체적인 신적 모호성. 어떤 형태로든 제한되거나 무시된다면 성경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랬어요. 진짜 요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상반되게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증거하는 상반되게 성경의 권위는 진리의 견해에 대하여 상대적이 된다. 이런 과실은 개인과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하는 거예요. 자, 주장과 거부의 조항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 쭉 자세한 건 해주시고. 자, 1조 보세요. 우리는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한다.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요. 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더라. 우리 모임 얘기를 하는 거더라. 이 조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성경 해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거부는 뭐냐? 우리는 뭘 거부하느냐?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나 전통이나 그 밖에 다른 인간적인 원천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이 성문화된 최고의 규범이다. 하나님 규범이다. 예.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전체가 하나님 주신 계시다. 이 전체적 계시라는 말을 썼죠. 아까요. 그렇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인간 언어를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심중에 있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록은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기록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도록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다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어학이 있죠, 언어학. 언어 공부하잖아요.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죠? 고등학교 때는 제2 외국어도 공부하고. 자,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칙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문법이 있고, 수사법이 있고, 있죠? 또 문학 형식도 있고, 뭐 장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인간 언어로 기록됐다는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평범한 해석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점진적 계시다. 다시 말하면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왕창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같은 데는 어떤 씨를 딱 던져요. 진리의 씨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을 그 뒤에는요, 점점 그것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요, 원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 타락 직후에 하나님 주셨죠? 여자의 후손. 그게 딱 던져놨어요. 그게 씨예요. 구약 성경은 씨. 시드. 씨앗이라는 뜻이 씨앗. 좀 있으면 이제 텃밭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네. 제가 텃밭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바쁜 중에도 계속합니다. 나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CTI 뽑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 계시를 주실 때 점차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지금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언약주의자들은 구약을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언약주의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구속이라고는 하나의 키워드로 거기에다가 성경을 모두가 다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좋죠. 보면 잘 모르면. 그런데 구약을 볼 때요, 신약에 있는 개념을 구약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떤 말씀인지 캐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오늘날 우리가 믿는 내용과 똑같이 믿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어불성설이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 하나님 심중에 있는 계시를 뭐 차지하고서라도 제 주머니에 있던 안경 닦기도 못 맞추는데 계시를 안 받고서는, 그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주의는 해석학적인 모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와 일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쭉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도 읽어보시고, 요새는 뭐 무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무류라고 하는 말도 써요. 무류. 좀 어려운 말이죠. 성경은 무오, 무류하다.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인 성경은 어떤 거짓이나 속임이나 기만, 사기나 기만 이런 것들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맞죠? 진실한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라고요. 그분은 스스로를 우리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거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바뀌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진리였다 내일이 진리가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참이다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참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되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거짓말쟁이도 정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경이 진실한 책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진실에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우리는 색깔을 들여가지고 뭐 어떤 건 시커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어떤 건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하신 분으로부터 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한 거고 하나님 행하시면 다 선한 거예요. 행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못될 수 없어요. 아셨습니까? 네. 자, 뭐 그냥 쭉 하고,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내적 일관성을 주장한다. 뭐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 지났네요. 시간이. 큰일 났네. 하다 보니까. 네. 요건 끝내야 돼요. 네. 뭐 그냥 여러분들 읽으세요. 숙제 내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서명자 명단. 제가 이렇게 박스 친 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꽤 많죠? 네, 꽤 많아요. 여기 제임스 패커 있고, 여기 그 루이스 팔로우라고 하는 형제님은 형제님이에요. 우리 형제님. 자, 6교 시간이죠? 5교 시죠. 자, 10분 휴식하겠습니다.